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죄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것이 없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노래를 몰라도 되고 노래를 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이 진짜입니다. 그 이름이 찬양받기 온전하신 단 한 분이신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노래를 잘할 필요도 없고 못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아무런 주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 시간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1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50년 평생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찬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100년의 인생이 다 헛되고 결국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붙들고 그 이름을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진실로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지탱할 힘이 없습니까? 마음속의 근심으로, 마음속의 슬픔으로 일어날 힘도, 근심할 힘도, 숨쉴 힘도, 외칠 힘도 없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근심과 아픔과 좌절과 모든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느낌을 받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것을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칠 힘도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짓밟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가 숨쉴 힘도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처난 것도 알지 못하고 아픔도 아픔이라 알지 못하고 슬픔도 슬픔이라 알지 못하고 병든 것도 병든 것이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게 보이셔서 갈 길을 밝게 보이소서. 갈 길을 밝게 보이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어떤 것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의 짓밟음도 원수의 비방함도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가 오라 하는 손짓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만 집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낭만은 주님께 드리는 보석이 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주님께 드릴 내 보석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드십시오. 예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 자신에게 주님 뿌리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세와 준비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이 시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좋은 땅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길가에 있는 땅이라면, 아버지가 바위 위에 있는 땅이라면, 우리가 가시떨게 있는 땅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신 그 말씀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저가는 심령을 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복하며 무릎 꿇으며 통회하며 자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주님 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종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동역하는 모든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통성으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이 나라와 주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아버지 주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역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공동체 아버지 영대 대진교회와 하늘교회와 아버지 기도면요 기적팀 가운데 또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아버지 강건함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주님 오늘 주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부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순서지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앞에도 제가 보여드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2장 2절 말씀을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으며 주님만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초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주일 성소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감사하게 모두 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원래 이것이 부제예요. 오늘 원래 제목은 기초를 세우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하지 않고 하는 모든 어떤 행위들 있죠. 예배의 행위들, 봉사의 행위들, 섬김의 행위들이 만약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밖과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어떠세요? 아 저기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죠. 아 저기 교회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있죠. 어떠세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상징이 되는 십자가로 여러분 아마 바라보시고 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달지를 않아요.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마찬가지로 달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에는 십자가가 이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내부나 바깥에 외부에 절대로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교화되잖아요. 로마 국교화가 되는데 공인되는데 431년경에 교회 내부에 십자가를 그때부터 처음 시작한 거예요. 세우게 되고 외부에 여러분 청탑이라고 아시죠? 이게 뾰족하게 생긴 철탑 같이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도 568년경에 이 청탑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종교 개혁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없앴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십자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정답을 다 아시네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 십자가를 달지 않았냐? 우리가 이것을 우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십자가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잘못하면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달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십자가가 다 있죠. 교회마다. 20세기 중반에 오면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청탑 또 교회 내부에 이렇게 외벽에 교회 십자가를 다는 것이 관행이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를 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원래 달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면 뭔가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응답이 더 잘 될 것 같거나, 또 손에 작은 십자가 같은 거 있죠, 집에.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셔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셨을지 모르는데 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 보셨죠? 드라큘라 나오면은 그 영화에 멀쩡하다가 막 십자가를 막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어떻게 합니까?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그것이 성물인 것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실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하도 아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을 너무 잘하셔서 아멘 안 하셨는데, 그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서 아멘 하실 때는 좀 아멘 하세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으로 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목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나 방향성들이 어떤 한 사람에 주목되거나 집중되는 것, 어떤 목사 한 사람, 저에게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다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르치죠.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에요? 불교와 이슬람교와 다른 수많은 종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 외에는 다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착한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설교 듣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자 오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고자 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을 막 후벼파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죄의식이 느껴지고 마음을 후벼판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 저는 아직도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다시 순종하며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믿음은 귀한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나한테 저런 말씀하시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네. 예배 끝나고 오셔서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시고 생명이시며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적 가치나 세상적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죠. 왜요? 머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삶에서 신앙과 믿음이 같이 가야 하는데 신앙과 분리돼서 사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회개를 반복하면서 또 교회 왔다가 조금 은혜 받은 것 같다가 삶에 돌아가서 또 죄 짓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그 친구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같은 동갑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또 당연히 저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동기끼리 한번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모이게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친구들이 저를 약간 부러워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러워하냐?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때 삶이 180도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봤을 때는 교회에 얼마 다니지도 않은 친구가 예배도 열심히 나와 기도도 열심히 해.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성경도 그때 몰랐어요.
이 성경 여러분 이렇게 성경 피시면 앞에 뭐 있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있죠. 그것도 못 외웠던 시기. 또 앞에 옆에 보면은 색인이라고 해서 뭐 창출, 레민 그 색인표도 못 찾아서 막 성경도 잘 못 찾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목사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라면 그냥 나오고, 기도하자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가고, 또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어게인 뭐 1907 이렇게 해갖고 믿은 지 한 100년 되는 그 시기에 해갖고 그 집회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대전에도 가고 어디였더라, 저기 서울 어디 운동장에도 가고, 또 목사님이 가자고 하면 모르는데 그냥 따라서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친구들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전의 가치들,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잖아요. 열심히 다녀봤어요. 모태신앙도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하신 것이냐? 머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아는 수준으로.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이상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좋고 괜찮아서, 우리가 목사님이 어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좋아. 아멘. 뭐 그 정도는 따를 수 있죠.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뭐냐? 주님이 말씀이 그러하시면 내가 싫고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고 내 상식과 이론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아멘하고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 재고 따지고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럼 순종을 잘 했는가 안 해봤는가 아마 점검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쭉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같이 읽으세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서 처음부터 쭉 팔복을 시작하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지 아니하더라도 물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어떤 사람 같대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같은 상황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을 주초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말씀의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성서,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포된 설교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성례가 뭐라고 했죠? 성찬식 할 때 이것이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예수님, 그리고 성례전, 성찬이나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말씀이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설교 한번 듣고 만족하는 것은 안 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주초를 반석 위에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여기 주어 보셔도 예배, 부름, 신앙 고백, 사도신경,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봉헌과 기도, 찬송, 축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것들 중에서 설교 외에는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의 요소지만 설교는 반대로 받아들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예배를 뭐라고 했냐면 쉐마라고 했어요. 쉐마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들으라.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쉐마를 히브리어로 그냥 들으라를 그냥 쉐마라다 했어요. 듣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들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뒤에 뭐가 있나요? 순서 봐보세요. 설교 뒤에 뭐가 있어요? 봉헌이 있어요. 봉헌이 뭐예요? 봉헌이 무엇입니까? 물질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고 응답이 봉헌이에요. 또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결단으로 드리는 것이 봉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봉헌을 헌금 드린다, 물질 드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물질 드리는 것이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봉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13장에 고백할 때 계속 그 고백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지금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머리 아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되나? 에이 안 되네. 다음 주에 다시 하자.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리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 예수를 어떻게 보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과 또 분리되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왜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나 깨나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에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그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 안 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되지 않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되지 않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아,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계속 암송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복씹으며 되뇌이며,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되지 않을 때, 용서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셔야죠. 물론 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또 응원도 해드리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삶을 대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신 천국 저 혼자만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1대1의 믿음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초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술의 유혹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세상 것 자꾸 사모하게 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선포하세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남편과 싸우십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가 못 받고, 지금 아내가 미우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 자신을 못 받고, 직장 생활 가운데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주님, 제가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육신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방법과 생각과 가치와 내 인간적인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의 삶 가운데 주님 세상의 방법들, 가치들, 안목의 저녁들,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저녁들 다 깨뜨려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낙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믿음으로 서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거저가는 심령 없이 오직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사명에 붙들려 곁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소서.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님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교회에 주님 원하신 뜻대로 이끄셔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산 복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피 묻은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묵상하며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주님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결단케 하셔서 우리가 넘어졌다 쓰러졌다 회개하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 헌신하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봉헌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받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능력으로 이제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권속이며 주님의 제자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저희를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시고 감사의 예물로 기도의 허물로 갖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드려진 모든 제물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전제로 요제로 화제로 주님 앞에 봉헌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드리기 원하다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누며 끊어주며 주님 앞에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드린 후에 축도 후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 충만하심, 내주하심, 동행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는 주의 뜰 교회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와 기업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수많은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될 거고요. 예배 30분 전에 꼭 오셔서 기도로 같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5월 14일에 오병이어 기적 기도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5월에서 6월에 봄맞이 신방 기간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 바래요. 또 가정에서 안 된다 하면은 좀 가정에서 모이기 힘들다 그러면 교회에서 신방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한 번도 벌써 제가 5월달 한 달 정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6월달까지 제가 신방 기간으로 정했으니까요. 5월, 6월 신방 기간을 동안 꼭 신방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 동정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노예 지금 저번부터 노예 임원이라서 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 임원회의 저희가 4시에 가야 돼서 오늘은 제가 신방을 못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 28일 마지막 주 화 수요일 날 또 노예 수련회 답사가 있어요. 그때는 또 제가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그때가 시간이 안 되고요. 또 6월 15일에서 17일에 노예 목회자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월, 화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이때를 빼시고 신방 받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보 보시면 노예 수련회 답사하고 노예 목회자 캠프 때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새벽 기도 아직 안 나오시는데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무관하니까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육자들을 또 동역하는 공동체 하늘교회와 또 오병이어 기적 기도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